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꼭 합당한 성령의 감동 감화된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부활의 은총, 영생의 소망을 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면은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어요. 노년의 영성은 주일 예배로 시킨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디에서도 주일 성수하는 일, 주일 예배 드리는 일은 내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우리가 한 주간 피곤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빈들에 메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받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몸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치유를 받는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주일 예배를 어떻게 소홀히 하겠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은혜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풍성하게 늘 누리는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최고예요. 목사들이 목사를 알잖아요. 이만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선한 목자, 이렇게 복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흔치 않습니다. 늘 감사하시고 시시때때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믿음의 집은 이 세 가지로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재료로 완벽하게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주인공 요셉입니다. 참으로 구약이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적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요셉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게 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렇게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 어쩌면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길게 말씀을 적어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셉을 굉장히 흠모하고 사랑합니다. 은퇴자로서 저의 여생을 어떻게 살까 생각할 때에 이 요셉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말, 그의 인격, 그의 영성을 내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는 제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무엇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 믿음을 완벽하게 실현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려울 때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굳게 믿으면서 그 모든 것을 잘 인내해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무고하게 옥살이를 했을 때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에 부귀영화가 가득한데도 여전히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됐을 때의 믿음 똑바로 잘 지키는 거 쉬울 것 같지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아주 쉬운 간단한 말씀이 있어요. 배부르면 사람이 하나님 멀리합니다. 잘 살게 되면 은근히 하나님 여기 뒷전으로 모십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잘 돼도 잘 살아도 부자가 되었어도 부귀영화가 끄득해도 하나님이 그에게는 제 1순위였습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데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는 그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줄로 알아요. 한마디로 형님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 애굽 땅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노예로 팔려와서 요셉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까? 꽃다운 청춘을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10년 이상 노예로 살았지요. 또 무고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기약 없는 감옥살이를 했지요. 정말 보통 사람 같았으면 분에 못 이겨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세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기적같이 다시 만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상에 거기서 요셉을 만나리라고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며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운 얘기를 하니까 형님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애굽에 온 것이 형님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에 앞서서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성숙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볼 때, 특별히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장난, 죄와 손길만을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원망과 미움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장난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를테면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시므이가 막 다윗이 도망갈 때에 뿔듯하면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주 속에서 그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사람의, 그리고 이런 그 세상적인 것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건 뒤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한탄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 주시진 않아요. 때로 아프고,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은 것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좋은 것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제가 정 집사님께 특별히 찬양을 부탁드렸어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원망하지 말아요.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이 주실 축복, 그 고난 이후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 붙잡고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이 굳센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정말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니라. 요셉이 그걸 완벽하게 실천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형님들 마음속에 이제 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용서했겠지만은 이제 지금부터 복수가 시작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요셉 앞에 나가서 울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누구에게 용서를 구했더니 용서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그건 말로 하는 용서보다 훨씬 더 짙고 깊은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 부분에서 실천되어지는 일이지만은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의 큰 표현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용서를 공동체 생활의 접착제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용서가 얼마나 서로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못된 교회들은 그렇게 교인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건 공동체를 그냥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는 일이라고 마우에는 또 말했습니다.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성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영이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마지막 세 번째 완벽한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은혜를 받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에 반드시 내 해골을 들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내 고향 땅에 내 해골을 묻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냐면 요셉이 본향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지만은 잠시도 가나안 고향 땅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는 말씀이냐면은 이 화려하고 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잠시도 어디 저 천국 본향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늘 그것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굳게 믿고 사람을 대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넓은 사랑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인생입니다. 요셉의 진실로 성숙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굳건하게 견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현재 눈앞에 있는 영화와 이 세상 삶의 그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굳게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헛된 소망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계에 일을 많이 하시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노년의 삶에 대해서 쓴 글을 읽고 나서 존경하는 마음을 싹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신학자예요, 신학자. 당신은 천당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그런 건 별 관심이 없대요. 어떻게 이 노후를 옳게 살다가 발효해 죽을 것인지, 그게 자기의 소망이라는 얘기를, 자기의 그 바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야, 이 사람 큰일 났다. 여든이 넘으신 어른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실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는 노숙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에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퇴근하면은 바쁘게 딱 집을 갈 생각으로, 집에 들어갈 생각으로 기쁩니다. 그러잖아요. 발걸음이 가볍고 들어가면은 토끼 같은 새끼 만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얼마나. 그 노숙자들은 돌아갈 집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고독하고 보통 외롭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면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차지합시다. 예수를 믿고도 돌아갈 천국집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사는데 천국 본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참 불쌍한 노숙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명심하세요. 성도는 돌아갈 본향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나그네길을 마칠 때 돌아갈 천국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집을 우리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았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하고 그 집을 주님이 친히 예비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 나그네의 인생길을 마칠 때는 성도는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제 한잠 자고 나면은 아버지 집에, 본향집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좀 늙으셨구만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설교하세요. 제가 이런 설교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설교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을 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강단에서 이 천국 소망 설교가 사라진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회복의 비결은 바로 이 생생한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강단에서 힘차게 울려 퍼질 때에 성도들의 가슴에서는 참된 소망이 살아나고 교회는 활기를 되찾고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겁니까? 성경이 세 가지를 전해주는데 마음에 깊이 명심하셔야 돼요. 첫째는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까 권사님이 딱 가슴에 손을 대시는 말.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 마음 속에
있느니라. 어디가 찾으라고 할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즐겁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 그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예수님을 모신 곳은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 모셨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감옥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모시고 천국을 살았잖아요. 병상에 외로운가요? 예수님 모시면 거기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 번째, 영생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 천국에서 죽음 후에 어디서? 천국에서 깨어나.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죽은 후에 깨어날 영생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 천국 말씀 세 가지의 신앙을 골고루 잘 유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은 버릴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이쁘고 좋은 게 많은데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님 모시고 천국을 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천국을 살다가 우리 생명 끝나는 그날은 영원한 천국. 세상 떠날 때에 잠깐 잠자는 거예요. 잠깐 잠자고 깨어 일어나 우리 주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참된 소망의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을 전했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게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